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오해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가장 큰 위로와 소망으로 이야기되는 주제, 바로 교회의 휴거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이 소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극적이거나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야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뿌리를 둔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눌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강건해지고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혹시 어린 시절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들으며 막연한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기성세대 분들 중에는 과거 두려움을 강조했던 부흥회에서 혹시 나만 남겨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던 밤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으면 휴거가 일어나 나만 홀로 남겨졌다는 공포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위로가 아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사건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큰 오해와 두려움 속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 주제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휴거가 불과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새로운 교리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너무나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이기에 아예 입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의 시대, 그 마지막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첫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이 마지막 때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때입니다. 어떤 이들은 휴거를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휴거라는 개념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며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수많은 휴거의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놀랍게도 한 구절을 거의 똑같이 2번 반복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라는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이 짧은 간격으로 반복될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에 살아남아있는 자.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단순히 숨쉬고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원문은 호이 조엔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활기찬 자들, 생명력 넘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생존을 넘어 영적으로 깨어있고 활기차며 믿음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분의 신부로서 단장된 이들을 위해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라는 표현 역시 헬라어 원문에서는 옷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 즉 남은 자를 의미하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이를 종합하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이들은 영적으로 살아있고 활기찬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소수의 무리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참된 믿음을 찾으실 때 마치 과학자가 위대한 발견을 하고 유레카를 외치듯 기뻐할 만한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제 16절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한 구절 안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첫째, 주께서 친히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강림하다라는 헬라어 카타바이노는 아래로를 뜻하는 카타와 발걸음을 옮기다를 뜻하는 바이노의 합성어입니다. 즉,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부터 우리를 향해 친히 발걸음을 옮겨 내려오시는 그분의 능동적이고 사랑 가득한 움직임을 묘사합니다. 둘째, 그분은 호령과 함께 오십니다. 이 호령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군대의 총사령관이 모든 군대를 깨우고 일으키기 위해 외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 외침은 하늘의 천사들을 깨울 것이고 땅 속에서 잠자는 성도들을 일으킬 것이며 살아있는 교회를 향한 출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셋째, 천사장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소리를 뜻하는 헬라어 폰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메가폰의 어원이 된 단어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거대한 날갯짓 소리, 폭풍우 소리, 그만큼 장엄하고 강력한 소리가 온 우주에 울려 퍼질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크고 강력한 소리를 내는 악기였습니다. 너무나 길어서 땅을 향해 비스듬히 들고 불어야 했는데 그 모습이 코끼리 코와 같다고도 했습니다. 이 나팔을 불면 그 소리가 너무나 강력해서 땅이 진동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거대한 울림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살핑크스 나팔은 세 가지 중요한 순간에 사용되었습니다. 첫째, 둘째, 전쟁의 막바지에 모든 적을 완전히 진멸하고 승리를 선포할 때. 셋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시작을, 잠자는 성도들에게는 부활을, 살아있는 교회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최후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모든 원수들이 멸망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해서 강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루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로잡고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왕의 공식적인 도착을 알리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강림은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 도착하여 모든 것을 바로 세우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임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 교회를 공중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17절은 말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끌어올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르파조입니다. 이 단어는 갑자기 세게 낚아채다. 마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결정적인 순간에 확 낚아채서 구해내는 것과 같은 긴박하고 강력한 행동을 묘사합니다. 이 단어는 휴거가 아마도 세상이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우며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일어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맞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레프처는 라틴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최초로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이라는 학자가 바로 이 하르파조라는 헬라어 단어를 라프투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 성경이 1000년 이상 사용되면서 이 단어는 우리 신학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즉, 휴거는 성경에 없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하르파조라는 단어에 대한 라틴어 번역일 뿐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로 들림받은 후 지상에는 7년간의 대환난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죄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따라 상급을 받는 영광스러운 평가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시며 그들의 수고를 친히 위로하고 상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끝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맞으러 가는 자들이 아니라 유다서 14절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수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휴거 때에는 주님이 성도들을 위해 오시지만 재림 때에는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천년왕국이라는 영광스러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한 바로 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신비로운 진리를 뜻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설명하며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눈 깜짝할 사이는 우리가 거울을 보며 눈을 찡긋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꺼풀이 떨리는 그 찰나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원자의 어원이 된 아토모스 즉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의 단위 속에서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에서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바로 그 막는 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로마 제국이나 천사장 미가엘 혹은 복음 그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령님이라고 말하지만 환난 기간에도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을 것이기에 성령님이 완전히 이 땅을 떠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막는 자가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옮겨질 때까지 악의 활동을 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영역에 존재하며 악의 힘을 저지하는 영적 실체가 무엇입니까? 정부, 사법, 교육, 문화, 사회 모든 분야의 흩어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휴거되어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옮겨지는 바로 그 순간 마치 무대에 막이 거치듯 적그리스도가 세상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은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징조 중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먼저 알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마치 항해하는 배가 수많은 항구를 거쳐 마침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마지막 항구에 도착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항구에 다다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휴거와 재림의 약속을 믿는 우리를 향해 그게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냐, 현실 도피 아니냐며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이러한 조롱의 목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조롱이 우리가 시대의 마지막에 서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는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은 영적으로 깨어 있고 활기차며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 분류에 속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남은 자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오늘이 바로 당신의 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포함하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생명력 넘치는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살아있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지금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단순한 고백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이 메시지가 두려움이 아닌 벅찬 소망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강건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